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을 리뷰해봤습니다. 이 책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인트로덕션 후에 파트 1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파트 2는 인간의 상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파트 3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런 필요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 뭔가, 네 번째,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오늘은 챕터 4가 어디에 속해요? 여기서 파트,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의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가 세 파트로 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클레임,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죄 없으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님 일단 안 믿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냉소적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믿어?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보다 뒤늦게 목격하고 위트니스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 거기 터키 일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미친 거 아니야? 웬 햇소리야? 심지어 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얘기예요.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막 무슨 말을 하니까 말쟁이가 뭔 얘기하는 거야? 말쟁이 이상한 것 얘기하네. 그러면서 바울이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sneered,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입장에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성경이 믿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부활에 대해서 1차적인 반응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고 의심, 퀘스처닝 할 수밖에 없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부활이 왜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안 믿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한 거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완전 전면 부인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책인데,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야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서 부활한 거지, 그게 예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랑 똑같은 햇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 상상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상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친히 살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네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누구나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버럴하고 좀 약간 좀 잘못된 신학자들, 진보적인 좀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복음주의 계열의 건전한 신학자들, 실력 있는 신학자들 다 포함해서 부활에 관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네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윌리엄 레인 크레그라는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historical fact로서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역사상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하게 살다 가셨지,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교사였지, 이 정도까지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크라이스트로, 주로, 로드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은 믿고 있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 나타난 거를 내가 본 것까지는 그 사람들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론자들도 사흘 후에 예수님이라는 자의 무덤이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으로 발견된 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을 바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증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역사적 기록들은 분명하다 이거죠.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다 이 얘기죠.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얘기고. 네 번째,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과격한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와, 저분, 특히 어떤 분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막 한순간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목사님들도 감당이 안 돼. 어떤 사람. 하도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푸시하는지, 목사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면서 잘못 변했죠. 어쨌든, 이렇게 막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또 5주 안에 10,000명이 그 10,000명 이상이 이제 그 유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 유대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골고다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5 weeks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한다고 그러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5주 안에 10,000명 이상이 갑자기 헷가닥 변할 수가 있나요? 이유가 없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거. 이 네 가지는 그냥 누구나 동의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 이런 게 책에 있었던가? 여러분, 이런 게 교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슷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 교재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머릿속에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 책에서는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4가지. 그렇죠. 네? 5가지? 4가지. 이 책의 아웃라인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책을 보셔도 되고, 아웃라인만 제가 드릴게요. 일단 1번, 첫 번째 뭐가 사라졌다?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거.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증거죠. 시체가 사라졌다고 다 부활했다는 증거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이게 완전한 증거라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왜요? 사라졌다는 것이 일단은 부활을 위한 첫 단계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역사상 믿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또 딴지를 건 의견들이 그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런 얘기 있었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 아니냐? 무덤 이제 비무덤을 찾아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책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그때가 그렇게 어둑어둑하고 심하게 어두울 때도 아니고, 이미 동이 텄을 때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하죠. 아니 여자들이 혹시 실수했다고 해도, 그러면 여인들 말 듣고 나중에 찾아간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중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가지러 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럼 이런 사람들도 다 잘못 찾아갔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설명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혹시 기절한 거 아니었을까? 묻히지도 않은 거 아니야? 기절했다가 살짝 살아나서 어디 피신해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이러면 안 돼요. 너무 그런데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건 너무 상식적이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일단 죽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피를 10번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만 흘리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해서 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채찍을 마시면서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시고 계속 흘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까지 피를 10번 흘리셨는데 마지막에 백부장이 증언을 하잖아요. 병사가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와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피와 물까지. 그거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 빠졌다는 뜻이죠,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말씀하시는 게 힘들 때까지 이미 가신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물론 목숨이 이제 운명하셨지만,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너무 좀 유치한 얘기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로마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은 다 눈이 멀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도둑들이 취미가 특이하게도 시신을 훔쳐가는데 수의를 다 벗기고 꼼꼼하게 시간을 무덤 안에서 보내면서 한가한데 우리 수의나 좀 벗기고 예수님 알몸만 훔쳐갈까? 이렇게 훔쳐갔다는 얘기죠. 네, 정황상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비를 이렇게 의심을 하냐면 로마인 또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운 것 그 전에 제자들이 시체를 치워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죽은 후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꺼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이건 왜 말이 안 될까요? 이거는 원래 누가 퍼뜨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여튼 누명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과연 꾸며낸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몰래 훔쳐온 예수님을 평생 내 신으로 모셔요? 죽어버린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인 또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 이런 또 약간 햇소리하는 또 사람들도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건 왜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때, 야, 예수님 십체 여기 있는데 부활하긴 뭘 부활해? 부활하긴 뭘 부활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양대 축이에요.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의 그릇됨이 증명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미 무너졌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뭐죠?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이해하신 분이 한번 대신 설명해 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머리는 여기 눈 이렇게 빼고 따로 감죠? 여기 머리 따로 감고 이렇게 따로 감고 목은 안 감아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이. 그 다음에 온몸을 감죠? 그런데 그대로 누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 그 누구 얘기인가요?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누가?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본다고 믿어요? 근데 그 본다는 게 되게 그 게이지 한 거죠. 자세히 보고 노티스 한 거죠. 뭘 봤어요? 예수님 몸만 싹 빠져나갔다라는 걸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에서 깨어나셔가지고 기지개를 피면서 피곤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벗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나방 뭐라 그래 그거 코쿤에서 그렇게 나비가 쏙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흔적, 그걸 요한이 보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번 성경의 기록만 뭐 제자들에게 또 엠마오 도상의 또 어떤 두 제자에게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뭐 이렇게 해서 한 10번 나타나셨는데 10번 나타났다는 말은 기록된 것만 10번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기간 동안 몇 번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더 나타나셨을 수도 있는 건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누가는 히스토리안이거든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성령 강림, 교회까지, 교회 역사까지.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피지컬리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실 피지컬리 나타나시진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카운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환상 가운데 진짜 형상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만삭도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 피지컬리 본 건 아니지만 뭐 예수님의 현현을 manifestation, 예수님의 현현을 봤다면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감히 또 고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었더라면 제자들이 우리 소설 하나 잘 써가지고 돈 좀 벌자. 이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거 소설 하나 잘 쓰면 해리포터 이상으로 우리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뭐 해리포터는 그때 없었지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꾸몄다면 복음서는 이렇게 써지 안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witness, 증언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핵심적으로는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영기 집사님,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박기현 집사님이 김영기 집사님을 보니까 뒤통수가 그냥 정수리도 이쁘고 뭐 목선도 이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기현 집사님의 묘사는 어디서 본 묘사예요? 뒤에서 본 묘사고, 제 묘사는 어디서 본 묘사예요? 앞에서 본 묘사고. 또 우리 딱 윤아인 집사님이 딱 보더니 제법 배가 나오셨네. 이거는 또 옆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왔다면. 그럼 옆에서 본 묘사, 앞에서 본 묘사, 뒤에서 본 묘사 다 틀리죠? 마찬가지로 마태가 보고 기록한 예수님, 그리고 마가가 보고 기록한 예수님, 누가가 보고 기록한 예수님, 요한이 보고 기록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자기 관심대로 보고 자기 안목대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미술 작품을 봐도 어떤 사람은 뭐지 이거? 스크림 하는 거. 그 그림 보면서도 그 얼굴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배경만 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자기 관심으로 보는 게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게 충돌되는 것 같은 내용이 오히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보완이 되는 거죠.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우리 진정경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네 개나 보여주셔서 확실하다고.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꾸미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왜 이거 틀려? 왜 마태기랑 마가복음 틀려? 제자들이 같이 그거 꾸며내려면 이런 거 피했겠다, 이 얘기죠. 야, 우리 잘 한번 얘기 하나 좀 만들어보자, 재밌게. 똑같이 입 좀 맞추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 스토리 중에서 그 역사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그거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들, 제자들조차 못 믿는 것들, 그게 좀 더 신화화 시키려면 이 모든 여러분 우화들, 설화들,
그런 거 있죠. 단군 신안이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신화화된 문서들은요, 다 이런 역사성과 관계가 없는 그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맞춰간다든지, 그 다음에 인간적 요소를 배제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 신성시해버리고 스토리 자체를.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막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맞아갈 거라고요. 막 이게 신화화된 거라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복음서의 기록은 신화화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 기록된 시기가. 신화를 공부하잖아요. 또 그리스 신화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모든 신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들은요, 그 신화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처음에 시발점이 되는 뭔가 그런 그 힌트가 되는 사건에서 신화가 되는 데는 보통 한 몇백 년, 400년, 500년이 지나야지 신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복음서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4, 50년 안에 다 기록된 거기 때문에 늦어도 그 기간은 다 이미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톨로나이즈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신화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화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더 분명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얘기를 꾸미려고 했다면, 부활 얘기를 꾸미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목격자로 그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책도 이 책에 있었나요? 얼핏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한번 얘기했죠. 이게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 위트니스이기 때문에. 증언인이라는 것은 legal term이에요. 법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소설을 썼는데 여자가 증언을 했다 그러면 막 웃어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믿어? 깔깔깔깔. 그러니까 꾸며내지 않았다는 오히려 역으로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왜? 여자가 봤는데 여자가 봤다고 써야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는데 베드로가 처음 봤다고 거짓말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역으로 이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증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책 읽은 얘기 다 좀 이제 확인이 좀 되죠? 네, 뭐 책이 없는 얘기 아니고 다.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고 저도 그분에게 잠깐 배웠는데, 게리 컬린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로 복음주의에서 유명한 상담 심리학의 대부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다. That's it. 네, 한두 명이 환상을 볼 수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 보고 뭐 12명이 한꺼번에 환상 보고 그런 집단 체면은 불가능하다. 집단 환상은 불가능하다. 뭐 체면은 좀 할 수 있어요, 집단으로. 그 누가 와가지고. 근데 500명을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한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아주 실감나는 증거죠. 누가 변화되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나를 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를 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변화됐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딨니? 내가 변했어.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같아요, 틀려요, 솔직히.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너무 틀려요. 한 사람만 헷가다 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순교의 반열에 섰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돼버려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게 불과 뭐 50년 이게 아니라 5주 사이, 1주 사이, 3주 사이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그렇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그 아주 짧은 역사, 그 며칠, 40일, 뭐 50일, 요 불과 이런 사이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는 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변했대, 뭐 하나님 안 만나고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변해버린 거, 두려워 떨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예수님이랑 같이 죽을까 봐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을,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편하게 주무신 거 알아요? 나를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난 예수님 부활 전한다. 불안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편하게 늘어져서 주무시다가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얘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엮이기 싫었던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다시는 전하지 마.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안전하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내가 안전하냐? 사실인데 어떻게 안전하냐?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또 누가 변했냐면 야고보가 변했어요. 야고보 성경에 사실 4명이나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헬프 브라더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예수님 공생의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 동안에 아주 최고의 회의론자였어요. 되게 못마땅해서 형이. 저분은 태생부터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맨날 그런 얘기나 엄마도 하시고 근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좀 기이한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막 병도 고치시고 뭐 어쩌고 막 하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죠.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최고의 회의론자가 최고의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됐다 이거죠. 그런 야고보의 변화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변화도 그렇고 저의 변화도 그렇고 집사님들의 변화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출현.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세워졌다. 부활이 그릇됨이 증명되었다면 교회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게 책에 나와요. 8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세워졌다. 부활이 그릇됨이 증명되었다면 교회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 His claims are astonishing.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주장은 정말 놀랍죠? 왜 놀라워요?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신병자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Up to you. 예수님 정신병자든지 하나님이시든지. 결론은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His claim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주장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claims were astonishing. 책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He seems to have been morally perfect.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 완벽한 죄 없으심.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He rose from the dead.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자, 이 3가지를 통해서 Who is Christ?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의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어도 인정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의라는 것 자체가 인정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받아줄게.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이런 지식적인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에서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도마처럼 고백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야, 왜 이렇게 의심하냐? 내 손 좀 봐라. 야, 옆구리 창 좀 봐. 도마만 혼자 의심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고 그러는데 나 못 봤거든. 뭐 너네 웬 햇소리냐? 너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 봤니? 막 그랬을 때 얼마 있다가 한 주가 지나고 도마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죠. 예수님. 그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참 놀라워요. 전 이 기록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과연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도마도 결국은 받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앞으로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물론 믿을 수 있다지만 예수님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마에게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더 훌륭하다, 그 얘기예요. 안 보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제가 좀 강의를 이제 간단하게 마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까지 들었으니까 뭐 책 읽었다, 또 책 어떤 번 2번 읽었다, 그 다음에 어떤 번은 3번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책 3번 읽었다. 나 2번 읽었다. 2번. 한 명. 1번 읽었다. 자, 안 읽었다. 이런 분만 없으면 돼요. 한 번이라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